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의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누란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 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윗만큼 하나님께 잘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다윗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요. 다윗이 다스렸던 다윗의 왕국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완벽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삶,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죄과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다윗의 삶은 참으로 대단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을 만하며 또 이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부분요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다윗의 한계, 연약한 모습, 넘어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이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먼저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선은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본받아야 할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더더욱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해요. 다윗의 이제 몇 가지 과오가 있었는데요. 그중 이제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문 1절을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겼다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인지 사무엘 하에서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죠. 이것은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역대상을 처음 나누면서 역대기는 포로 귀환 후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지은 책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패배감에 절었을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내용으로 집필되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좀 더 우호적인 내용이 더 많고요.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은 의도적으로 줄인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언뜻 좀 이제 이해가 돼요. 다윗이 이제 죄를 저지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탄이 충동질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사탄에게 이제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본문 1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무엘 하의 기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진술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은요 인구 조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인구 조사를 왜 했을까요? 본문에서 이제 드러난 요압의 반응,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진술로 보아 그것은 분명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투영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마치 다윗 자신의 업적이냐, 마치 자기 자신이 이룬 것이냐,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 속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어. 혹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왕이야. 이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요 본분이며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세요. 다윗에게 이제 세 가지 심판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제 다윗의 선택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 때문이잖아요. 다윗 때문에 받게 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고른 심판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 그래서 이제 수많은 백성이 고생을 하고 죽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심판의 이제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다윗도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비롯된 회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제 정말 책임감 있는 리더라고 한다면 애꿎은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벌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의 이제 죄에 따른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혼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순전한 생각이고 바람일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래서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를 뿐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을요 결코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 말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무서운 심판에 하나님이시면서 그럼에도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본문 15절의 기록처럼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심판의 손을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며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그 모습이 여전히 변함없이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주님을 더 닮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비록 온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를 조심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자리에서 더욱더 이제 책임감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책임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